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4번 반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동일한 말씀을 4번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죄악되고 형편없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계획이 엉망진창이에요. 의롭지 않습니다. 선하고 깨끗한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가장 높으시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인정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그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던데요? 라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노력한다, 애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의인은 믿음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 나는 믿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믿음은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인정하며 그것을 그렇게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고 했어요. 누가 보증해 준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을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다 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만지고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멈칫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하시는 그 문법의 시제를 집중해 보세요. 과거나 미래형으로 써 있지 않아요. 분명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로 지금 현재라는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나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현재에 거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떠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플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치료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 필요할 때 나는 너의 공급자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는 너를 건지는 자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수많은 가능성과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본받기를 원하고요. 또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움을 또한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고 성경을 공부해보면
아브라함이란 인물의 그 믿음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특출나거나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공부해보면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미련하고 참으로 겁이 많았던, 두려움이 많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보여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를 세워가셔서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해버리고 마십니다. 너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 부족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실수 많고 겁이 많았던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높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나는 허물이 많지만, 수없이 떨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역사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진행형, 현재형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말로 15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4장에 그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부족 간의 연합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었어요. 전쟁의 피해를 당해서 포로로 그 가족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약했지만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붙잡혀갔던 조카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쟁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현실 가운데는 이 말씀이 그닥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더욱더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겁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겁이 많았다라기보다는 그가 경험했고 그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또한 걸어왔던 그 인생의 모든 길을 보면 그의 삶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없어요. 경계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현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버티고 또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아브라함이 현실의 자리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 부족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렀어요.
수많은 적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들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고 구해냈던 조카 롯, 그는 다시 그 죄악된 소돔의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후손을 주셔서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도 지금 현실의 자리에 보니까 그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집에서 길려진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갈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바로 현재 상황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적, 원수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은 현실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약속하신 제대로 된 땅 한 조각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믿음을 뒷받침해줄 어떠한 증거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은 어느 때보다 더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그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적이 생겨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다 막아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공경에 빠졌을 때 정말 믿을 만한 한 사람만 내 편이 되어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를 막아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전능의 주께서 그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 내 약속은 변치 않는다.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보면 참 비틀거리면서 걸어왔어요. 참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멋지거나 그럴듯하거나 있어 보이는 신앙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그 믿음의 길을 싸워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응원하십니다. 그를 격려하세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면 사실 두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틀거리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하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어떻게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늦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걷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축복이 되고 너의 모든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내용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라는 그러한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까지도 다 쏟아내고 토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그 불만과 그 탄식까지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집중하여 들으셨습니다. 그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그에게 진정한 후손을 주셔서 정말 그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끔 만들어 주실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직 붙잡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아주 조금의 가능성까지도 다 없애시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게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확률까지도 없애신 이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야,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말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소망도 다 희미해져 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까? 또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관심도 없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계획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쏟아내었습니다. 섭섭한 마음까지도, 자신의 믿음 없는 부끄러움까지도 다 고백하였어요. 우리도 혹시 그러한 부정한 마음과 믿음 없음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토로하고 다 쏟아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15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속하다, 팔로 지탱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사가 사용된 더 정확한 의미를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속하게 하다, 팔로 지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그래서 그 주체는
내가 되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시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팔로 지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의 팔을 지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믿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었다, 내가 믿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는 한번 큰 믿음을 보였으니까 된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날마다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믿는 거예요. 이 시간도 믿는 것입니다. 내일도 현재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어서 끝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순간순간 100%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다, 그가 믿은 것을 의롭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는 의인이 되었고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아직 믿음으로 현재 진행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너는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연약하고 좀 신앙이 또한 어린 사람들을 감당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한 맞춰주는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